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을 접어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적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걸 배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왜 이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침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 죄인들과 동등함을 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침례를 마치자마자 곧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셔서 사탄과 마주하게 되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성경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악마를 찾아가서 나를 시험해봐 그러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달랐어요. 사탄은 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침례를 받자마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과 맞대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찾아가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사탄을 무찌르실 수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사탄을 무찔러야만 합니다. 죄를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사탄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시면은 구원자로서 문제가 좀 있어요. 사탄을 무찌르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점에서라는 거는 인생의 모든 point of time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사탄과 맞대는데, 지금 사탄이 하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걸 하려고 그래요. 자, 아담도 죄가 맨 처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도 죄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을 사탄이 와서 시험에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지금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탄은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무찔러야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고, 죄를 극복하실 수 있어야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4장 7절에, 저희가 예전에 창세기를 다뤘을 때 이 구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가 문 밖에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했죠. 도리어 죄가 가인을 삼켜서 동생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처럼 죄가 없는데 아담처럼 죄를 짓기 시작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인처럼 죄의 공격에 그냥 무너져 내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사탄의 시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사탄은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3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사탄은 옆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그 모습에 사탄은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뭘 하라고요? 말을 해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보라고. 사탄이 그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픈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십니까? 빨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십시오. 자, 여러분, 빵이든 떡이든 그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럼 떡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거. 그거를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그럴싸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양식이 아니라, 만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배가 고파요. 자,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먹을 것만 챙겨서 먹어라 그럽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챙겨놨다가는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심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를 의미하는 게 만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당신은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필요, 지금 배가 고픈데 그 필요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공격을 해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 됩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탄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왜 책임 못 져? 여러분 그 정도 능력 없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할 만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비유하면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체험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미래를 책임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그렇게 나오니까 사탄이 더 아주 영악한 사탄이 한 수 더 뜹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거를 가지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으로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꼭대기 되게 높은 곳이에요. 이 성전이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인데 거기서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봅시다. 자, 사탄이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시편의 시는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예요. 자, 지금 사탄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말에 지금 예수와 하나님이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리셨어요. 근데 죽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죽으셨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과 어떤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인간의 손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어요. 자살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의 방법대로. 그러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미라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랑 vs 사탄, 사탄이 이겨요. 여러분 모르셨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뭘 갖고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요.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미혹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이단에 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공격했던 그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소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미 아십니까? 제가 한국 과자를 참 좋아하는데 짱구를 좋아했는데 짱구에서 고소미로 갈아탔어요. 근데 고소미가 있고 이거는 고소애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네. 이 안에를 보시면은 고소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고소애는 이렇게 생겼네. 똑같아요.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열어보겠습니다. 고소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소해. 고소애는 잘 열리지도 않아 이게. 네, 고소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네. 그렇죠? 고소미, 고소애. 네? 고소애를 좀 먹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거짓말이 아니라 고소애가 고소민 줄 알고, 왜냐하면 고소미는 이게 한 박스에 5불이에요. 근데 고소애는 2박스에 5불이에요. 웬일이니? 그러면서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고소애를 사갖고 먹었는데 이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미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고소애가 고소미인 줄 알고 먹어요. 근데 고소미를 아는 사람은, 맛본 사람은 고소애를 먹으면 이게 아닌데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소애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소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소애만 연구해갖고 고소애만 봐갖고는 잘 모릅니다. 고소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고소미를 1년 전에 드셨던 분은 고소미가 이랬었나?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제가 뭐 고소미 판매원도 아니고 하려는 게 뭡니까? 자, 고소미에는 단맛이 조금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단과 참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을 아는 것은 성경의 단맛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단맛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혹 해가지고 빠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은 고소애든 구수애든 찾아와도 쉽게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알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 지금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고 두 번째 시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으로 무찔르십니다. 이 멋있으신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접어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합니까? 뭔가를 줘야죠.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주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탄이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면 그냥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가르쳐서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 통치자,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에게 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랑 답이 막 바뀌고 계십니까? 자,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 하냐면 항상 이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half truth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사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공중 권세자예요. 자, 사탄이 누릴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고린도후서 4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사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사탄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자,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당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왜 배가 고프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무덤에 묻히고 부활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왜 이날까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근데 사탄은 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왜 이 생고생을 하면서 그래요? 지금 당장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두 다 줄게요. 지금 나에게 공중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서 절만 하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혹당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배불러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보통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때에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무찌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렀습니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오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때 악마가 떠나갔는데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공생의 기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 시험해보고 두 번 시험해보고 세 번 시험해봤는데 안 넘어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깁니다. 사탄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미를 자주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소미 안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단맛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배우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미라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소미의 단맛을 알아야 고소해를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 성경 말씀의 단맛을 체험해 보아야 우리가 사탄이 이단을 통해서 미혹하는 현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